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이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육체 이스라엘은 신령한 이스라엘의 그림자라고 하면 신령한 이스라엘 된 우리는 그림자의 실사입니다. 육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신령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 신령한 이스라엘 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으니 성전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구약교회의 그 성전이 구조가 어떠하며 성막이 어떠하며 에덴 동산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면 신약시대 믿는 우리는 주님의 성전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주와 같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세상 여러 가지 현실을 만들어서 현실로 인도하시는 이것을 육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것과 같고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과 같고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신앙 노정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 가서 살게 했습니다. 전 성경을 읽으면서 왜 요셉을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게 했는가 궁금해 하다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를 애굽에 총리 되게 하고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다 가서 고센 지방에 살게 하고 그 민족의 수가 심히 많아서 애굽에서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계대해서 총리가 되는 것은 또 애굽에서 허락지 아니하고 이래서 애굽에서 사는 택한 백성들의 삶은 흙이기 벽돌 굽기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러니까 평안하다가 어렵게 되면 뭘 찾습니까? 평안하다가 어렵게 되면 뭘 찾아요? 하나님 찾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 그래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도록 만드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이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때에 바로왕이 그렇게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보내준다 했다가 안 보내주고, 보내준다 했다가 안 보내주고, 10번이나 저희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서야 마지막 장자재앙에서야 바로가 보내주고도 또 병정들을 보내서 홍해 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종 삼으려고 추격하도록 하는 그 끝까지 홍해 바다를 건너가기까지 바로왕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에서 육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이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신령한 이스라엘 된 내가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하나,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현실은 계속 바뀌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꾸어 주님 따라가지 못하도록 미혹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고 우리에게 어려움도 닥치고 하는 것이 순간순간 여러 가지로 바꾸어질 때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온전한 기쁨이 잘 안 나오잖아요. 온전한 기쁨이 잘 안 나옵니다.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그런 여러 가지 현실로 바꾸어서 뭐 하려고? 우리로 주님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식으로도 지혜로도 능력으로도 성품으로도 지혜로도 소유적으로도 어떤 면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주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하도록 연습하고 훈련하고 숙달시키고 어디에서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오도록 당신의 사랑하시는 은혜 역사요. 당신만 바라보고 믿고 순종만 하면 지극히 큰 능력으로 역사해서 금방 편안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 사람들의 우상이요, 애굽 사람들의 소망이요, 애굽 사람들의 삶의 배경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멸하소서 저들에게 삶의 근거가 되고 삶의 터전이 되는 이런 것을 멸망케 함으로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다 하는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구원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거듭나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세상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돼서
안 믿는 사람들 같이 우상 섬기고 돈 따라 사람 따라 직장 따라 그것이 없으면 못 사는 줄 알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들을 피로 구속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 되도록 인도해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면서 참 하나님 섬기도록 구원하신 이 사랑과 은혜와 능력에 좀 생각해보고 식사 후에 감사해 봤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후 예배 드립니까? 우리는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하고 세상 따라서 살 우리들이 아닙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악령 마귀는 바로왕 같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죠?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저희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 알고 갈수록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은 새벽기도 한번 나올라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늘 나오는 사람은 늘 쉽습니까?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고 해보면 힘들지 않은 때가 없고, 참 우리 김동자님은 새벽기도 빼지 않으려고 멀리 출타도 잘 안 합니다. 가면 당일치기 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을 때에 따라서 오는 어려움들, 핍박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는 뭐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마귀.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 사람들을 지휘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바로 왕이 오늘 우리 현실에는 세상 임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요. 그런데 마귀의 역사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마귀는 어떻게 역사해요?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세상과 짝하여 하나 되도록 이렇게 미혹하고 협박하고 강제하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쉽게 안 놔놓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기까지는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도 세례를 받는 데까지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좀 하죠. 그러기 전에는 얼마나 세상에 붙들려서 교회 나오는 사람을 학습받고 세례받도록 하려고 해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광야에 가도 물이 없어 걱정, 배가 고파서 걱정,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듣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 양식 삼아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도를 받아가도록 틈이 없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현실은 죄악 마귀와 사망이 역사하는 죄악의 세력, 이것이 밤낮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넘어지고 또 고통당하고 또 어려움에서 헤맵니다. 이러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인도만 받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어디 안에서 살아요? 주님 사랑 안에 살고, 주님 사랑 안에 살면 누구 인도만 받아요? 네, 주님의 인도만 받지요.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린 밤낮 주님의 인도만 받아서 먹기도 하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신앙생활이 되도록, 교회 생활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구별해서 6일과 주일을 구별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신앙조차도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은 가만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매주일 잘 지키니까 잘 지키는 것 같아도 어려움이 와보면 그만 다릅니다. 코로나19가 와서 전염병이 유행하니 사람이 모이는 데 가면 안 됩니다 하니까 마음이 가야 되나, 주일날 오늘 교회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그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때에 누구 인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인도는 어떻게 인도해요? 주님은 어떻게 인도해요? 진리로 인도하지요. 성경에 가르쳐주는 진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교회 갑니다. 그것도요, 목숨 내놓지 않으면 순종 못합니다. 예. 이걸 평소에 깨닫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전염병, 그것보다 더 어려운 전쟁이 나면, 오늘 폭격이 있습니다, 집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하면 폭격이 있어도 교회 오겠습니까? 그것도 누구 인도받으면 돼요? 주님은 어떻게 인도합니까? 진리로 인도하지요. 옳은 길 가야 합니다. 총알이, 폭탄이 내 주위에 막 떨어져도, 비같이 내려도 그 싸이 다 피할 수 있도록 주님은 역사해 주시고, 가다가 폭격을 받아서 죽으면 숨겨지 뭐. 그 목숨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 계명 따라 하나님 인도 못 받아갑니다. 이 육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어떤 자에게 이 권능이 역사해요? 어떤 자에게 역사합니까?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짐승도 아이도 어른도 다 가자 하니까 따라온 사람들은 홍해도 건넜지 않아요. 그렇지만
따라 나서지 아니하고 나는 애굽에 남아 있겠습니다 한 사람은 잘 살았을까요?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에? 왜 비참하게 죽어요? 그 삶은 잘 살 수 있겠는데. 에? 이스라엘 때문에 저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장자재앙으로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 장자 큰아들 죽었고, 큰아들 죽고 나니 작은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으니까 셋째 죽고, 줄줄이 막 죽어가는 집집마다 초상이 일어났는데 뭐 때문에 그 장자재앙이 임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장자재앙이 임했잖아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그나마 있으면 가만둘까요? 죽일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이 세상 따라가면 평안할 줄 알고 잘 살 줄 알고 그래야 살 길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이 뱀의 옥리에 꼭 물리는 겁니다. 뱀의 옥리에 물리면 목 안에만 들어가면 고양 녹아져 버립니다. 곧 독이 나와가지고 입이 째지락고 들어가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살 녹아서 물돼 버려요. 얼마나 독이 강한지 모르죠. 뱀의 옥리에 물리면 죽습니다. 살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오면 살고 평안합니다. 이것을 이 성경에서 깨닫고 믿어야지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만 있으면 삽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만 있으면 삽니다. 이걸 벗어나면 죽습니다. 밤에는 추워서 죽고 낮에는 뜨거워서 죽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보호 아래에, 은혜 아래에, 오늘 신약 시대에 믿는 우리는 이러한 구름 아래에, 불기둥 아래에 구약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신약교회는 우리는 어떤 은혜 아래에 있어요? 성령의 은혜, 따라 성령의 은혜, 진리의 은혜, 주님의 은혜, 이 은혜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활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서 피의 은혜 아래에 살도록 그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고 살도록 지난주 감사 연보를 드리는데 이러한 은혜가 없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주일 연보도 드려야지만 우리가 감사의 연보는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 빠졌으면 벌써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피의 은혜는 사죄의 은혜요, 칭의 은혜요, 화친 은혜요, 영생의 은혜요. 이 은혜 아래 살도록 누가 와서 인도해 줍니까? 누가 와서 인도해 줘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은 대속하신 이후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와서 중생된 영과 함께 감동하시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이 역사를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합니다. 바쁠 때도 하고 한가할 때도 해요. 이 은혜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지요. 성령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진리의 은혜. 신구약 성경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이래서 오늘 오전에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뭐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 찾아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다시 다 찾아, 아직 못 찾았어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옳은 진리를 따라 순종하면 뭐가 깨끗해진다고 말씀합니까? 뭐가 깨끗해져요? 영혼. 영혼은 영입니까? 마음입니까? 영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입니다. 중생된 영과 마음이 하나된 영혼입니다.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은 뭐로 깨끗해져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깨끗해집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양심이 살아납니다. 신앙 양심이 살아나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양심이 살아나니까 말씀을 어겨 살지를 못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살지 못합니다. 떠나 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양심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 인도받아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진리의 인도를 받아 자기 신앙 양심이 살아나는 것을 두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밤낮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되면 성령이 그에게 감동하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신구약 성경 우리 구원의 도, 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문자로 성경을 기록해서 주워놨기 때문에 성경의 인도를 받아가야 합니다. 유년반, 중간반, 장년반이 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야 우리 교회가 살고 복받습니다. 이 말씀을 떠나 사는 길에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힘써도 헛일만 합니다. 육체 이스라엘이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에 있어야 살고 가나안까지 인도를 받아가는 것처럼 이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된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먼저 진리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인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죠. 이 은혜에 벗어나면, 이 진리의 은혜에 벗어나면 거기가 어디죠? 이 진리의 은혜를 벗어나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쇠구덩이. 따라 쇠구덩이. 쇠구덩이. 거기는 뭐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죗구덩이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죗구덩이에 가서 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을 떠나 살면 죗구덩이 속에서 뒹굽니다. 돼지가 씻었다가 또 더러운 데 가서 뒹굴지 않아요. 개가 먹었다가 토해놓고 또 먹잖아요. 짐승같이 산다 이 말입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겨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육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과 같이 신뢰한 이스라엘 된 우리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사활로 대속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성령을 보내서 보정하여 주시고 신구약 성경을 완성해서 이 진리의 인도를 받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금년 들어 성경을 읽기를 작정해 놓고 아직 읽지 아니한 사람, 작정해 놓고도 계속하지 않는 사람, 읽으면서 글자만 읽지 말씀 속에 진리를 깨달으려고 양심을 서지 않는 사람, 이걸 회개해서 진리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진리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아니면 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 가면 저는 거룩한 삶을 삽니다. 거룩한 삶을 삽니다. 주님의 인도받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주님의 인도다, 이거는 마귀의 인도다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각각 양심을 쓰면 더 참과 거짓, 죄와 의를, 주님의 인도와 마귀의 인도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분별해서 진리의 은혜 아래에 거해야 합니다.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소원을 해도 무엇을 주어도 무엇을 받아도 우리는 언제나 참되게 옳은 진리를 따라 살아야 주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에서 인도받아 가는 그 걸음은 어디까지 가는 걸음을 인도해요? 어디까지 인도해요? 예, 가나안까지. 여기 지금 출애굽 13장 21절 22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언제 끝났는가? 장로님 기억합니까? 언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어진다고 성경에 말씀 안 해요? 예? 참 찾아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야 곧 길갈에 들어가서 맥추절 때에 만나가 끝났습니다. 맥추절에 가서 첫 곡식을 5월달에 추수해서 먹을 수 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끝났습니다. 메추라기도 동시에 끝날 수밖에 없죠.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주는 인도를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천국 가는 그날 그 시간까지 진리의 인도는 계속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말씀대로 살았으니 이만큼 하면 나만큼 따라올 사람 없네. 사람 표준하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진리로 가는 길, 이 좁은 길, 주님이 열어놓으신 생명길입니다. 이 길을 십자가에 돌아
말씀하는 것은 진리를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두고 십자가에 돌아갑니다. 진리를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포기하지 아니하고는 뭐든지 진리를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욕도 얻어먹을 줄 알아야 되고 어려움도 겪을 줄 알아야 되고 배도 굶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는 그것보다 진리가 귀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진리가 귀하기 때문에 결혼식만 오면 사람 안면에 받쳐가지고 아이고 내가 가서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이라도 전해줘야 되는데 예배 안 보고 거기 가면 큰일 나지요. 그게 진리 떠나는 길이죠. 우리 세상에 참 진리와 나누어서 그것을 취하도록 미혹하는 이 역사는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놓지 아니하는 그 마귀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계속돼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지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 시간까지 마지막 목숨이 끊어져서 영원히 천사와 함께 낙원에 가는 그 시간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버티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 깨닫고 진리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책임지고 보증해 주지요. 중간에 가다가 진리를 떠나서 살거든 얼른 회개하고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진리보다 세상에 귀한 것이 있다고 해서 잡았거든 얼른 그게 쇳덩어리 우상덩어리인 줄 알고 버리고 진리를 취하십시오. 손해를 봤으면 주님은 여러 배 100배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진리의 은혜, 진리의 인도, 진리의 능력, 이 아래에 사는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교회는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에만 있으면 되지만 신약교회 된 우리는 이 진리의 은혜 아래에 있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보단 더 어렵습니다. 구약교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도 크고 많습니다. 진리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다 합니까? 그거는 준비입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 아래, 영감 은혜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는 내 소유한 몸과 생명을 다해서야 들어갑니다. 성령은 우리 영과 함께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감동하시는 이 역사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교회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겠지만 신약교회는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감동하고 역사하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예수님 재림하여 오시면 예수님이 서울에 재림했다, 뉴욕에 재림했다 그런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든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마음을 당신의 나라로 삼고 우리 안에 와서 계시고 역사하실 것을 미리 성경에 말씀해 놨는데 미혹받아 넘어지지 아니해야 합니다. 요즘 신천지가 활동이 조금 조용하지요. 왜 그러냐? 교주가 지금 죽으려고 꼴딱꼴딱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래서 그게 잘못되고 나면 그 다음 일은 또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 이단이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 데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주님의 나라로 삼고 주님의 몸인 교회로 삼고 내 안에서 역사해야 하는데, 나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역사한단 말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금방 22절 읽었는데 또 모르네. 성경 봐요.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말씀은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성전이란 말이요. 내게만 하나님이 와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형제에도 같이 역사해요. 이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인 교회를 이루도록, 성도의 교제로 한 몸인 교회를 이루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벌써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생기면 나는 벌써 성령을 쫓아갑니까? 악령을 쫓아갑니까? 악령을 쫓아가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그 다음에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 그 영감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삶은 뭐로 나타납니까? 뭐로 나타나요?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인 교회를 이룹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형제를 정죄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와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거든 벌써 성령에 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전이 됐어요? 악령의 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얼른 회개해서 나는 어디 안에로 있어야 돼요? 어디 안에 있으라고요? 성령의 은혜 아래 영감을 쫓아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요. 여기에는 서로 사랑하는 데는 내가 제물이 돼야 됩니다.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바쳐져서 제물이 돼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서 오늘 나하고 같이 교회 갑시다. 이런 사람이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경험을 좀 합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좋아하고 같이 찬송하고 뭐든지 마음이 하나요, 뜻이 하나요, 생각이 하나요, 소원이 하나요. 이게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지요. 우리가 진리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양심이 자유합니다. 내 양심이 깨끗해져서 성령이 오면 얼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성령의 소욕을 따라 믿고 순종해서 성령은 내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같이 역사해서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해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루도록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을 만나면 금방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오랫동안 교제했던 사람인 것처럼 친밀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은혜 속에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인 교회를 이루면
저는 벌써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안에 있게 되죠? 주님 사랑 안에 거하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니까 주님은 어디 와서 계세요? 믿는 우리 안에 머리가 되어지십니다. 우리 안에 와서 머리로 역사해 줍니다. 믿는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되어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설됩니다. 우리 예배당을 지어서 새롭게 단장을 한 이 속에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자꾸 차고 넘치니까 이게 새 성전이에요. 주님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죠. 주님의 교회가 새로워져서 주님의 인도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고 보니까 주님의 교회가 된 증거는 뭐죠? 세상 죄와 마귀와 사망의 역사가 절대로 역사하지 못한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를 못해요. 블레셋이 와서도 아말렉이 와서도 암몬도 모압도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막지 못합니다. 맹수가 왔어도 해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몸된 교회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으면 절대 해하지를 못합니다. 여기는 전지자의 삶이요 전능자의 삶이요 완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요. 사망을 초월합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니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고 진리의 은혜로 충만해서 이 가는 걸음은 사죄를 벗지 않아 입고 가는 죄가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죄가 없는 일이요, 내가 하는 말이 죄가 없는 말이요, 내가 하는 행동이 죄가 없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사죄를 입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멸망이 없는 것이다. 그 안에 칭의를 입고 사니 의인이 가는 믿음의 길이죠. 의인이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화친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전부 영생입니다. 주님이 머리로 이렇게 신약시대 믿는 우리는 진리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 무슨 인도를 받아요? 영감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 무슨 인도 받아요? 주님의 인도, 피의 인도가 주님의 인도예요. 이 인도를 현실마다 받아가야 합니다. 현실마다 이 현실이 어려우면 여기서 받고 저리 오면 저리 받고 이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현실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지요. 이래서 구약교회는 주님의 인도를 구름 인도, 불기둥의 인도 이것을 받도록 했지만 신약교회 된 우리는 진리의 인도, 영감의 인도,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인격이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도록 성화되고 영화되는데 주님과 동행이 안 되고 됩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지식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지혜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능력도 변하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이것이 땅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믿는 우리는 누구 인도만 받아갈래요? 주님의 인도. 주님의 인도는 어디에서부터 받아야 돼요? 진리의 인도를 받아야
영감의 인도를 받고 영감의 인도를 받아야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영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도를 어디서부터 하죠? 이 인도를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내 안에서부터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부터. 자기가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인도도 참과 거짓, 이 진리와 거짓을 내가 똑똑히 알도록 하나님은 인도합니다. 구약교회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똑똑히 보고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은 똑똑히 눈에 보이잖아요.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눈으로 볼 자가 아무도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인도합니까? 진리로 인도합니다. 진리의 인도를 받고 보니까 그 안에 누구 인도 받아요? 성령의 인도, 영감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영감의 인도를 받으면 그 속에 누가 책임지고 인도해줘요? 주님의 인도. 주님의 인도를 받는 데는 만사가 형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님이 목자 되셔서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기쁘고 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받고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갑시다. 이 길은 전지의 길입니다. 이 길은 전능의 길입니다. 이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영생하는 생명길입니다. 주님이 이 길을 십자가의 도로 열어놨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